우리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10장 11절부터는 이제 시내산에서 꽤 오래 머물러 있었죠. 몇 년이나 머물러 있었을까요? 시내산에서 무려 2년이나 거기 지체하면서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10장 11절부터는 이제 그 시내산에서 모든 장막을 걷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내려왔죠, 그죠? 우리 삼각형의 지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맨 아래 시내산에 있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한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본문들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그런 내용이고, 그 안에 많은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있었죠. 성막과 제사장의 직무와 또 제사 드리는 법과 또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머물러 있을 때 배치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행진할 때는 또 어떻게 행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지난주에 구름 이야기, 그죠? 여행을 떠날 때는 다른 어떤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구름만 따라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가 바로 이 시내산 광야에서 있었던 많은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이제 오늘 드디어 오늘부터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접경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제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흥분됐을 거예요. 우리도 참 오래 기다렸잖아요. 지금 이 과정이 몇 달을 거쳐서 우리가 함께 했었는데, 이제 우리도 왠지 새로운 마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흥분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장막을 걷고 이제 출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 10장 11절부터 15절,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날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이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아멘. 자, 쭉 해서 이 이야기가 11절부터 36절까지 행진을 할 때 민수기 2장에 나왔던 그 행진도 그대로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떠난다는 의미잖아요. 떠오르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팔을 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나팔 소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떠오르거나 구름이 머무를 때, 그럴 때 나팔 소리를 제사장들이 나팔을 봅니다. 뿔나팔을 불어서 뿌 하고 길게 불면 모든 백성들이 성막으로 모이라라고 하는 의미고, 뿌뿌뿌 하면서 짧게 불면 행진해라, 출발해라, 다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마 그러면 지금 구름이 탁 떠오르고 짧은 나팔을 불렀을까요? 긴 나팔을 불렀을까요? 짧은 나팔을 불면서 지금 행진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2장에 나오는 그 행진도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림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러한 배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선봉에 누가 선다고 들습니까?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고,
그 밑에 이사갈, 스불론은 그 유다 지파에 속한 하나의 그런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4개의 군대로 이 12지파를 나눈 거죠. 그래서 맨 앞에 언약궤가 앞으로 가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고,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성막이 따라와요, 성막. 민수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 보니까 참 제가 당황스러운데 민수기 2장에 나와요. 성막이 뒤따라가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의 군대가 시므온과 갓 지파와 함께 이제 두 번째 군대가 따라가고, 그 뒤에 또 뭐가 옵니까? 성물이 또 뒤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군대, 단 군대,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그림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긴 행렬을 하면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애굽에서 사실 시내산까지 올 때는 이런 체계가 없었어요. 그냥 뭐 급하기도 했고 아직 체계가 잡혀 있지 않으니까 막 그냥 서둘러 오느라고 그런 체계가 없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이 행진하는 법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는 이런 나눔을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해요. 따라합시다. 질서 있는 예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좀 마음이 분산되고 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오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더 집중하시고, 찬양할 때 정말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산시키지 말고 영적으로 평안한 상태에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따라 왠지 이렇게 좀 생각이 분산되고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그 모든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있는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고민과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이게 어느 때는 찬양이 잘 되고 어느 때는 찬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될 때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안 될 때 그냥 오늘은 아닌가 봐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두지 말고 안 될 때 더 몸부림치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안 될 때 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막 더 집중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렇게 미끄러지거든요. 이렇게 딱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 초점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답답합니까? 그럴 때 막 더 부르짖는 거예요. 더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더 말씀을 갈급하게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어느 순간 딱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됐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질서가 잡히게 되죠. 여러분 오늘 한 분도 예배에서 실패하지 마시고 모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저는 이 찬양 가사가 자꾸 이렇게 떠올랐어요. 마음의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신앙에 의심하지 말고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평정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 존재를 믿어라. 다른 걸 믿지 말고 하나님 존재를 믿어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나의 지금 상태가 분산되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질서 잡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를 잡는다는 건 뭡니까? 우선순위를 두는 거, 우선순위.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가장 맨 앞에 무엇을 앞세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앞장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도록 그 앞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세워요. 유다 지파를.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민수기 2장 그 배치도 행렬도 오늘 이 본문에서 갑자기 유다 지파가 앞으로 나와요. 그 전까지는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12지파들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앞세워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조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왜 유다 지파가 우리를 앞서야 돼? 유다 지파가 뭔데? 장자 지파도 아니고 왜 앞서야 돼? 그러면 유다 지파가 우리보다 위라는 거야? 아마 그런 말들이 아마 돌았을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공평하게 오늘은 유다 지파가, 그 다음 지파는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지파가, 다른 지파가 해서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선복을 쓰는 게 어때? 아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때부터 아예 모든 순간에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세워요. 행진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모든 가나안 정복 정쟁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가 무조건 선봉에 서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 언약궤가 먼저 앞서고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하나 잘 배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지금 가장 급하십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그거를 여러분 오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요즘에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직 제가 결론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화두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무엇일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서도 그냥 10가지, 20가지가 똑같은 병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순서를 잘 매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유다 지파가 앞섰다는 것을 저는 또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선두에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남편이 선두에 서고 남편이 가장이고 남편이 앞서가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지금 좋은 사람이, 지금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예배에 충실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리드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먼저 기름 부어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정이 질서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먼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질서라고 생각해요. 하늘나라의 질서. 나이 순대로 가는 게 질서가 아니고 짬밥 순대로 가는 것이 질서가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순서.
영적으로 더 믿음 안에 서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순서가 되어서 그들이 우선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하나 소개됩니다. 29절부터 32절에 보면 모세와 그의 장인 호밥과의 대화예요. 호밥. 이 호밥은 사실은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원래 누구로 알고 있죠? 이드로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다르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죠. 이름이 이제 2개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출애굽기 18장에는 장인을 이드로라고 소개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호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이드로가 출애굽기 18장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모세가 탈진 직전에 있을 때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일을 나누고 과감하게 위임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장인의 말대로 해서 모세가 그 위기를 잘 넘기죠. 이드로는 그때부터 계속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면서 보이지 않게 모세를 잘 도와줘요.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니까 이제 이 장인 호밥이 이제 우리는 돌아가겠다. 이제 우리는 미디안 광야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장면이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그 대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이제 이 장인 이드로가 떠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끝까지 이 장인을 붙잡아요. 장인 어르신, 부디 가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진을 치는 방법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저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정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장인 이드로를 아주 진심으로 존경해요. 그리고 그 장인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지금까지 잘 따라왔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담임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년 좀 넘었잖아요. 돼 보니까 가장 그 어려울 때가 모든 결정을 제가 해야 될 때, 그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도 제가 져야 되죠. 부목사 할 때는 참 편했어요. 하라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결정,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제가 모든 것들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탁 결정을 하는 것이 이게 막 기도할 때는 막 어느 때는 기도할 때도 이게 잘 확신이 안 들 때가 있고, 내가 이걸 정말 잘하는 것일까? 자꾸 내가 다시 복귀하게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결정한 거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모세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참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저에게 멘토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멘토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한데, 저는 뭐 사사건건 시시콜콜한 걸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 우리 목사님은, 우리 멘토께서는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으셨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그러면서 그때마다 해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갔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 누가 있었어요? 그 장인 이드로가 있었어요. 그분을 옆에 두고 옆에 모시고 지혜를 배우고 조언을 들으면서 코치를 받으면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왕이 될 때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만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듣는 마음을 다시 주십시오. 듣는 마음. 제가 왕이 되면, 내가 지존이 되면 누구도 함부로 나한테 말을 하지 못하고 건의도 못하고 불평도 못할 텐데, 그러면 점점점 나는 외로워지고 점점점 나는 듣지 못하게 될 텐데,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왕이지만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모세가 그거를 지금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장인 이드로를 지금 끝까지 붙잡는 이유가. 저에게 그런 멘토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조언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잘 듣고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알아가는. 근데 제가 최근에 요즘에 이런 음성이 들려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그런 얘기, 제가 감동이 계속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들어봐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그런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듣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자꾸 우리가 조언하고 싶어지고 뭔가 명령하고 싶어지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세는 최고 지도자잖아요. 지금 어쩌면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어느 때는 껄끄럽고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절대 그 장인 이드로를 포기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 갔을 때 한 번 더 이 장인이 이제 됐지, 이제 내가 갈게 라고 또 말합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 장인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가나안으로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에게 정말 코치해 줄 수 있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더욱더 복된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듣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코치를 받으면서 가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장인 이드로를 떠나보내지 않고 붙잡았던 모세처럼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좋은 그러한 지원자들, 좋은 멘토들, 좋은 그러한 코치들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서 나아가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래서 이 궤가 이제 이 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이제 들고서 출발하잖아요. 출발할 때 모세가 항상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민수기 10장 35절에 나와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표준세번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쫓으십시오. 아멘. 자, 이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 저는 이 모세의 기도가 참 좋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런 새로운 아침을 시작할 때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앞장서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물리쳐 주십시오. 저를 미워하는 자들 쫓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일어나 주시고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을 물리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저에게 몰아내 주시고 모든 장애물과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마치 이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내 앞에 모든 장애물들 물리쳐 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흩으시고 지금 주님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양을 할 건데 저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탁 앞장서고 그리고 갈 때 정말 행진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힘차게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또 2절에 보면 우리가 가는 길에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그리고 3절 가사에 보면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아, 이제 됐다. 이제 뭐 편안하다. 이제 안정권이다 생각하고 그 칼을 꽂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보겠는데 10장까지 이렇게 정말 힘차게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장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인간들이.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달라져요. 그래서 막 11장부터 14장까지는요 계속 뭐 하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탄식하고 막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10장하고 11장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충만했고 그렇게 믿음이 가득했던 이 백성들이 갑자기 11장 가면서 갑자기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끝까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이 찬양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보면 자꾸 뒤에서 뭔가 땡길 때가 있어요. 자꾸 뒤에서 내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내 옷자락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전진이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뿌리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꾸 땡기는데 내가 밀리면 안 돼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물리쳐 주시고 흩어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서 행진을 하다가 구름이 또 머물러요. 구름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모든 백성들이 멈추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33절에 보면 이렇게 시내에서 길을 떠나서 사흘길을 걸어가요. 사흘길을. 그래서 사흘길을 걷고 나서 구름이 탁 또 멈춰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쉬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래서 그 쉴 곳을 찾았다. 33절에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의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의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자, 이제 쉴 곳을 찾아요. 그 쉴 곳이 어디냐면 11장 3절에 보면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요. 3일 만에. 그러면 쉴 곳이 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궤를 메고 있던 레위인들이 그 궤를 내려놓고 이제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지면 그 성막 안에 조심스럽게 이 언약궤를 넣어두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36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들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기도예요. 떠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쉴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이제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이 번역은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호와여 쉬소서, 여호와여 앉으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앉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모세가 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일주일간은 많은 그런 삶을 뒤로하고 영적으로 안식하고 쉬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게는 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 평안한 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쉴 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짜 쉼이 돼요. 여러분, 잘 때도 내가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고 먹는 것도 먹는 게 아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쉽니다. 우리가 이렇게 쉴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한 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깊은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한 밤을 허락하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언약궤를 짊어지고 다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힘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모세가 마지막 이 언약궤를 내려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쉼과 안식을 얻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두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가 영적인 그런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정말 한번 편안하게 내가 쉰다,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내가 편안하게 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너무 힘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안식을 내가 누리고, 마치 그런 느낌, 내가 물 위에 떠 있어 온몸에 힘을 빼고 그냥 그 물에 나의 몸을 맡기고 그대로 있는 느낌으로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께서 깊은 쉼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일 밤낮을 걷고 또 걷다가 하늘에 구름이 머물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어깨에서 내려지고
모두가 다 짐을 풀어서 가장 먼저 성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치도대로 질서정연하게 조용히 쉴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이제 쉼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백성들에게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척 피곤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데 걱정과 염려로 잠을 설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이 피곤한 몸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쉼과 안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쫙 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고 마치 사랑스러운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듯이 우리의 귓가에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두근거렸던 우리의 심장이 다시 평정심을 찾고 너무 긴장하여서 소화가 되지 않고 경직되어 있었던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가 평안함을 찾게 될 것이고 지나치게 힘을 썼던 우리의 어깨와 팔과 다리에 모든 힘이 빠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잊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조용히 머물다가 우리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머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